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해방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해방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가정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더라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을 이용하며 저희들의 이기심을 채워가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겠지만 주님,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저희에게 맡기신 공동체와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상황과 폭염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어느 한순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저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에 시간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핑계로 믿음 생활에 게을렀고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호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노력을 통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호 공동체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예배드릴 처소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이 신축되는 기간 동안 서호 공동체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빙고 성전에 다시 돌아갈 때에는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흐트러지고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통해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카롭게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찌르실 때 저희가 그 뜻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려져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도수 중창단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그 찬양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두려움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저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의 승리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귀한 복,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선교를 위하고 장학을 위하고 구제를 위하고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각종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 복되게 하옵시며 그 생업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시기를 기도로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며 생업을 보존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 힘쓰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마음껏 흘러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으로 모든 아픔이 다 내려진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간 힘내시네 내게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라별로 중산층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 유익하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경제적으로 상위 20%에 해당되는 그런 소득층, 그곳을 일컬어서 중산층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끈 것은 무엇을 중산층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보다도 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그 중산층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이러했습니다. 부채가 없이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리고 월급은 500만 원 이상, 그리고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그리고 통장에는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 이 정도가 될 때 그런 사람은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경제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관점으로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프랑스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고, 또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색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노에 공감할 줄 알고,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용이 많이 다르죠?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이랬습니다. 먼저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독선적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줄 알고, 그리고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대해서 대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그가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비평의 글을 주로 담고 있는 그런 비평지를 정기 구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사람들은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경제적인 수준도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치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수준, 그 역할을 더 중요한 기준과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왜 우리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는,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사는 것,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고 또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다른 성경을 보면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사람이 보다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더 발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경험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 잃은 백성, 나라 없는 신앙,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수치, 나라를 잃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나라가 더 발전하고 나라가 더 온전해지도록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보다 더 성숙해지고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숙한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양진영으로의 분열은 더욱더 심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보수적으로 혹은 진보적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요. 그래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살피면서 잘못된 점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보다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한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단순한 견해 차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1950년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 사진입니다.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6일에 대전 산내 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단 연구원들이 학살이 일어났던 골령골 현장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7천여 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했다가 적의 총탄에 전사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사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좌익 활동을 했거나 이와 관계됐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보다 이처럼 좌익과 우익, 우익과 좌익이라고 하는 이 이념으로 인한 미움과 증오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 얼마든지 보수적인 견해, 진보적인 견해를 취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정치적 견해의 다름이 국론의 분열과 대립,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더 나은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이런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뿐만이 아니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계층 간의 갈등, 기성세대와 청년 간의 세대 간의 갈등 등 많은 갈등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더 나은 통합, 더 나은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어두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열과 대립이 아닌 더 나은 통합, 그리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민 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 또 다른 성숙한 모습,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섬김입니다. 지난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기구가 196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 설립된 이래로 개발도상국인 그룹 B에서 선진국 그룹인 그룹 A로 이렇게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랜 가난의 세월, 세계 최빈국의 나라, 거기에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나라가 그것도 70여년 만에 이렇게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해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지납니다. 빛이 밝으면 그만큼 그림자도 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전진하는 밝은 모습 이면에는, 그 뒤에는 그만큼 뒤처지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방치되어서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뭘까요?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는 사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좀 더 밝은 부분으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은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작은 예수로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밝히는 힘이요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서로 연합해서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을 찾아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잘 유지하십시오. 더 잘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지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섬김과 봉사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애를 씁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낼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큼 더 좋은 나라는 없기 때문이지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나라, 인간의 죄된 이기심과 정욕과 탐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섬김, 공의의 원리가 자리 잡혀가는 나라, 귀신과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사는 나라로 되어 간다면 그 나라보다 더 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중에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그 교회 관련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어났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경우 절이나 성당과는 달리 다 개별적인 데다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나오는 그런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요,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빛나는 저 십자가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돌이 아닌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어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살리는 든든한 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리이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지위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사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쓸 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영혼 구원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여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광복절이자 해방기념주의를 맞은 오늘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을 되찾은 기쁜 날이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나라를 생각하며 걱정도 많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세계 유일한 그런 나라가 된 것에 박수를 치면서도 그런 만큼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나를 깊이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그냥 세상 나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더욱더 진지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국민 통합 더 성숙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힘써 기도하기를, 나라가 발전하는 것만큼 그 뒤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더욱더 성숙한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갖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애써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늘에 가리워진 사회적 약자를 관심 갖고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하게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물의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또 건물의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 또한 새로운 서빙과 성전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잘 세워지는 건축기관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건물의 건축이 철거와 토목, 건축, 준공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건물의 건축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세워지는 건축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공동체도 새로운 서빙고 성전의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잘 세워져가는 이 귀한 건축기관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해방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연장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4단계인 경우 교회는 이제 오늘 이번 주일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난 월요일 8월 9일부터죠. 이번 주일부터 예배 정원의 10% 이내 좌석수 대비 최대 99명까지 우리 교회 경우에는 이제 25명입니다. 10%가 25명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대면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결코 예배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2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에 많이 더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19가 함께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9월호 10월호 오늘까지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1년도 상반기 교회 사역과 그리고 건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정 보고에 관한 내용을 서류로 정리를 해서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은 성도님 아직까지 못 받은 성도님 계시면 교역자나 또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까지 진행된 성경 통독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참여한 성도님들 소그룹 리더나 또는 목회자에게 그 참여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의 그 철거 상황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식당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올라가는 쪽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식당과 삼각형 건물 사이에서 교회 쪽을 바라보고 찍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건물이 남아있는, 그래서 저 교회 맨 뒤쪽 사택 쪽 그 일부만이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삼각형 건물과 그 아래쪽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충식 집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이고요. 그리고 김동한 집사님, 함혜숙 집사님 가정이 지난 수요일에 8월 11일에 도봉구에 있는 방학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참석하시겠다고 굳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